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날이 바로 10월 31일이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이 날을 굉장히 성대하게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독일의 마틴 루터는 비교적 넉넉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요즘에는 자식이 의대 가기를 첫 손 꼽는다 그러지요. 두 번째는 법대 가기를 손 꼽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법대가 최고였던 모양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영특한 아들이 좋은 법관이 되어서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루터가 21살 되던 어느 해 친구와 함께 뒷산에 산책을 나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루터가 큰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밑에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우르릉 꽝꽝 쳐대면서 번개가 나무 밑에 비를 피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려 꽂히는데 루터 옆에 서 있는 친구에게 이 번개가 내려 꽂혔습니다.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친구가 서 있던 자리는 비를 피하기에 더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자리여서 루터도 내가 빨리 가서 저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랬는데 간발의 차이로 친구에게 그 자리를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즉사한 것입니다. 저 유아실에 잘 들리지요? 유아실이 오늘 만석입니다. 아이들이 5명이나 왔어요. 이게 웬 덕인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여기 보세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엄마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설교자 잘 보세요. 루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와임이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을까? 21살 청년 루터는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뜻이 무엇일까? 이런 뜨거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나는 법관이 되지 않겠다.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사실을, 구원 복음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헌신이지요. 그리고는 신학교를 마치고 신부가 됩니다. 위덴백 지역에서 부교역자로 이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이태리 로마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티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태리 바티칸은 로마의 총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루터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었어요. 야, 이번에 내가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가면 유명하신 신부님들, 교수님들을 만나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실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 이 로마
바티칸이 타락했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하고 음란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또 세속화되었고 사제들이 타락했고 경건생활, 기도생활은 찾아볼 수도 없고 유명하다는 시모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심지어 성직을 사고 파는 이런 일조차 있었고 수도원마다 음란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독일로 돌아온 이 루터가 깊은 기도를 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17절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렇지. 해답은 믿음이야.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 당시만 해도 가톨릭은 행함을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선행을 이야기하고 고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선행과 고행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인생의 모든 해답은 믿음에 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 유덴백 교회 성도들과 젊은이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썩은 가톨릭을 개혁하자. 그리고는 드디어 1917년 10월 31일 날 유덴백 대학 정문 앞에 95개 조항에 해당하는 개혁 선언문을 부착함으로 개혁의 깃발을 세웁니다. 이 95개 조항의 내용을 크게 압축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교황 무호설이 아니라 성경 무호설이다. 이 당시만 해도 캐톨릭은 교황에게는 지금 교황이 누굽니까? 그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교황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교황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도 잘못될 수 있는데 오직 이 땅에서 잘못이 없는 것, 오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서 목사가 사람인데 잘못될 수 없겠습니까? 있어요. 가까이 보면 냄새도 나고 얼굴에 막 이상한 점도 많이 생기고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황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다. 오직 성경만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이신득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행득의를 이야기했어요. 한문 용어지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행하고 고행을 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워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톨릭은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건축원금을 많이 들이면 연옥에 있던 부모님들도 천국으로 간다. 행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예상한 그런 설법으로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행함을 강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교황청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사제 제사장이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신부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누가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하나하나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절대시하던 이런 사제들을 절대시하던 이런 풍조를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집사도 청년들도 목사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무호설, 만인 제사장설, 이신특위, 이 핵심적인 사항 이 세 가지, 물론 95개지만 이 세 가지가 교황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교황청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저 루터란 놈을 잡아오너라. 그러나 루터는 교황청에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은 뜻을 같이 하는 신자들 그리고 독일의 지도자들 제후죠, 제후. 그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당시만 나온 구덴베르크의 인쇄술에 의해서 그의 이러한 주장이 유인물로 인쇄되어서 삽시간에 유럽 전역에 퍼지고 결국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뜻깊은 사건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개혁할 것이 없습니까? 개혁이 뭐예요? 잘못된 것을 뒤엎는 겁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된 습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습니까? 잘못된 습관. 특히 예수 좀 오래 믿었다고 연조를 자랑하는 사람들. 나 몇 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이런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변화가 없는 사람들. 변화가 없어요. 그저 습관처럼 시간 있으면 교회 가는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맹탕이지요. 결국 맹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스스로 깨우쳐서 변화야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유아실에도 할렐루야 이야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오랜만에 보니까 더 즐거운가 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집니다. 큰 잔치라 그랬어요. 큰 잔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 오너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못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상도 떡 부러지게 차렸고 소도 잡았고 음식도 멋지게 장만했고 멋진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이 종들을 나무랍니다.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오너라. 길거리 골목에도 가고 성 밖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오너라. 우리 잔치하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할 때 먼저 우리의 심령이 잔치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잔치집이지만 오늘은 더 큰 잔치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잔치집 인생이어야 됩니다. 슬픔, 고난, 외로움 이런 것에 짓눌려 가지고 얼굴이 이그러지고 마귀 인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지요. 기쁨이 있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잔치집 하루하루. 이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도 오늘 잔치집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오늘 오후에 전도의 날 행사한다지요. 잔치집 전도 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잔치집 돼야 돼요. 뜨거운 찬양,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기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통해서 잔치집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잔치집,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왕 되신 우리 주님. 그분은 우리 인생이 잔치집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할렐루야.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목회하면서 소중한 가치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나이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도 없는 그런 잔치집,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처음 미국 갔던 것이 1992년도인 것 같아요. 31년 전입니다. 말로만 듣던 월마트를 갔습니다. 월마트.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끝이 안 보여요. 주차된 차들이 수백 대, 수천 대 되는 것 같습니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정문 앞에 갔더니 정문에 글자가 써 있어요. Welcome, everything here. 무슨 말입니까? 환영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물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입이 떡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천장 높이까지. 천장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물건이 쌓여 있는데 빽빽하게 쌓여 있습니다. 매장이 얼마나 넓은지 종업원들이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녀요. 걸어서 못 다니니까.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옷으로부터 뭐 신사복, 여성복, 속옷, 겉옷, 애들 옷, 어린이 옷,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먹는 거 소고기, 양고기, 뭐 돼지고기, 오리고기, 메추리고기, 뭐 칠면조고기, 문구류, 뭐 구두, 신발, 꽃, 한쪽에 가니까 세멘트, 집 짓는 자료, 타이어, 뭐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정말 에브리싱 시어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국에 왔는데 한 5년, 6년쯤 지나니까 우리나라에도 포스트코가 생기고 월마트가 생기고, 월마트 나중에 들었나요? 또 뭡니까? 홈플러스 생기고 이마트 생기고.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 미국에 있는 그런 마트의 3분의 1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고관이나 말단이나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나 노년이나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에?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주일 동안 시달린 저들의 영혼, 메마르고 강팍한 갈급한 저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비록 작은 교회고 가난한 동네지만 이런 일에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기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쁨을,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비밀, 그게 있더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강건도 있고 부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행복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 모든 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제대로 소개시켜주면 되겠다는 결론이 내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된 길. 세상에는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길, 복된 길, 행복하게 가는 길, 진리. 세상에는 가짜들이 참으로 많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호와 증인에 한 6, 7개월 다닌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니다가 말았는데 지금만 생각해도 얼마나 그것이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같이 갔던 친구 하나는 지금도 여호와 증인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호와 증인은 간부급에 가 있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된 것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모든 해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뿐만 아니라 기쁨도 있고
강건도 있고 치유도 있고 소망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이분을 영접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전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1, 2로 VIP 초청주일인데 오시라고 초청장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지요? 답이 뭡니까? 그분들의 답은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일치하게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다 사양하는데 뭐라고 사양합니까?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밭이 뭡니까? 밭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벌러 가야 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져 버린 사람들, 초신자들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 있는 사람들, 20년, 30년쯤 되었어도 11조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삶에 친절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를 샀어. 그래서 소를 돌봐야 돼. 19절 말씀이지요. 소는 뭡니까? 직장, 일터. 나는 사업하러 가야 돼. 주일날 난 돈 벌러 가야 돼.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주일날 돈 벌러 다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장가 갔어. 색시 돌봐야 돼. 응? 가정을 꾸려가야 돼. 세속적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온 사람들. 일치하게 다 거절했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목의 집사는 자기 집에 남자가 3명이 있는데 남편하고 아들 2이지요. 다음 주일날 꽁꽁 묶어놨대요. 다음 주일날 어디 못 가게 교회 나오도록 묶어놨대요. 어느 권사님은 나가 사는 자식을 다음 주일날 소집했답니다. 자기 집으로. 어느 청년은 자기 친구 데려오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10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VIP 전도 초청주일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화가 몹시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못 온다고? 그놈 고약한 놈이네. 내가 초청했는데 못 온다고? 혼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종들만 혼나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다가 난리를 칩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 골목길도 가봐. 사거리에도 나가봐. 그것도 안 되면 산과 울타리가로 나가봐. 성 밖으로, 동네 밖으로 나가봐.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 종들만 바빠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이 강권이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본래 강권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손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멱살을 잡아서라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잔치집으로.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강권이라는 말은 끈질기게 그 사람의 인격에 호소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요청에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내 이야기를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도록 인격적인 호소를 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꼭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잔치가 벌어졌는지 취소됐는지 그 뒷이야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잔치가 본래 주인이 의도한 대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벌어졌어요? 그럼 임정화 집사는 종로로 잘해야 돼. 강권해서 데리고 와야 돼. 김기신 권사님,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어요.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다음 주일 날 못 데리고 올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김기신 권사님이 손들더라고. 자신 있게 손들더라고. 근데 집에 가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봄에 형부를 전도시켰거든. 그걸로 되는 거야. 우리 홍 권사님은 나 지적해주면 나 데려온다고 지금 얼굴에 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잔치가 제대로 진행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다 데려올 분들이에요. 그러나 안 됐을 거야. 어림없을 거야.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야. 나도 다음 주에 못 나올 터인데. 우리는 종의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종만 혼쭐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을에 올 줄 알고 주인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올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못 온다는 것이지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기 때문에 주인이 화를 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이 오다를 줍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데려와라. 또 종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골목골목 다 다닙니다. 그래도 안 채워져요. 또 주인이 뭐랍니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 동네 밖으로 나가서 저 경기도 사람, 안양 사람, 수원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래도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주인의 이야기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성공했어요. 저도 다음 주에 목사님들 부부 또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 날 100명 채워가는 거지요. 여러분, 부흥의 파도에 함께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파도를 함께 올라타서 널빤지 보드를 놓고 균형을 잡고 멋지게 파도를 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1.15 초청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종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주시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오래되었지만 진정되게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소리를 여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